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신약 성경의 장, 절을 이렇게 구분한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은 아주 오래된 사본에도 이렇게 단락이 지어져 있었는데 신약 성경은 16세기에 들어와서 최초로 프랑스 사람 인쇄업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절을 부여했다고 합니다. 장과 절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굉장히 불합리한 대목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장이 나뉘지 않아야 문맥의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장으로 구별해서 의미가 단절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들이 성경 곳곳에서 생깁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역시 그런 지금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던 10장의 마지막 절 39절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들이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10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이어서 그러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도달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을 이어서 설명한 것이 11장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던져버리고 이제 다시 구약의 그 그림자이고 모형인 그러한 구약 제도를 우리가 따른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아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니 구원을 결국 받게 된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인가? 그 믿음의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11장은.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구약의 많은 그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한 설교 중에서 오늘 본문이 가장 짧지요. 본문은 짧은데 설교 내용은 짧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이 1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실체라는 얘기입니다. 실체. 또 실제 있을 제자를 썼어요. 실제다. 집을 가진 사람은 등기부 등본이 있지요. 그 집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권리증서가 있지요. 그 권리를, 소유를 증거하는 증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 원문의 뜻입니다. 그래,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와닿지가 않지요. 구약의 많은 신뢰들이 11장 전체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구약의 하나, 신약의 하나,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택함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입니다.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이 없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였죠. 땅을 약속하시죠. 새로운 땅을 약속해. 그게 가나안 복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오래되었다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꺼내시죠. 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출애굽기 민수기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죠.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서점에서 찾으면은 출애굽기 민수기가 역사책입니다. 드디어 40년 광야를 행진한 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만난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여호수아서를 쭉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아주 대단한 성입니다.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큰 성입니다. 아주 강한 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를 건너왔다. 광야를 건너오면서 그 막강한 시혼, 옥 두 왕을 여지없이 물리쳐버렸다. 그들의 하나님이. 심지어 이 물이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다 건너와 버렸다. 이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떨고 성문을 굳게 잠궜습니다. 들어갈 수 없지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지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이 맨 앞에 제사장들, 민족 전체가 하루에 성을 한 번씩 돌아라. 한 번씩만 돌아라는 거.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저 견고한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믿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상식적입니까? 논리적입니까? 과학적입니까?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상식, 논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논리,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는 과학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성을 빙글빙글 돈다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겠죠. 안 돌겠죠. 안 돌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럼 안 믿고 안 돌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습니까? 40년을 지금 광야를 행진하다가 온 백성들입니다. 여리고성은 아주 크고 강한 성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을까요? 지도자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미 입증되었지요. 가나안 정탐꾼으로 갔다 와서 우리가 보고 봤던 것은 정말 그들은 크고 장대한 아주 거인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던 두 사람 중에 하나지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돌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번씩 돕니다. 엿새 동안 해도 엿새 동안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제7일 7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지르자 성벽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결과 실제로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바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바랐지요. 이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곧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실 너머에, 훨씬 너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그들의 눈앞에 실제 현상으로, 실제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납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척도를 무엇으로 재느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바라는 현상 세계에서의 우리의 바램, 그걸 보는 데서, 그걸 바라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일을 있게 하시고 그 일 저 뒤 너머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일어나는 일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 집에 초상이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가 사는 집에 그 오라버니 누굽니까 이름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과 가까워요. 예루살렘 다니실 때 이 집을 자주 들리셨던 집이에요. 나사로를 아주 매우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고도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께서 그 집에 도착하시죠. 두 자매,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우리 집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왜 그때 가셨어요?
살 우리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그런 두 자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요한복음 말씀 11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자매를 향해서 하신 지금 질문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부활이고 생명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다시 살아. 그리고 죽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지요.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얼른 믿어지겠습니까? 조금 지 나흘에, 무덤에다가 다 장례식 다 끝났어요. 나흘이 지나서 중동지방 덥습니다. 금방 부패하지요. 완전히 초상집 울음바다입니다. 많은 유대인들, 문상객들이 와서 다 통곡합니다. 두 자매도 같이 통곡합니다. 예수님 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슬퍼서 우셨을까요? 당신의 말씀을 믿지 않고 통곡하고 있는 들을 향해서 지금 한심하게 보신 거예요. 나를 안 믿는구나. 나를 못 믿는구나. 하나님을 못 믿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무덤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그쪽의 무덤은요, 이렇게 굴입니다. 굴. 이 굴이 석회석이 많이 있어서 파면 그냥 파지는. 파고 거기다가 시체를 집어넣고 큰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는 것이 이들의 장례 습관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죽은 지가 예수님 나흘 됐습니다. 시체가 상해서요,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옮기겠다는 겁니까? 안 옮기겠다는 겁니까? 옮겨봐야 소용 없습니다. 그냥 괜히 불필요한 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닙니까? 죽어서 나흘 된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죽으면 끝 아닙니까? 끝났잖아요. 쓸데없는 일 하지 마세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11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41절에는 돌을 옮겨 놓으니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까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은 겁니다. 이제 무덤이 열린 거지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으면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벌써 들으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는요, 100%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요한 1서 5장 14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으신다.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내 정욕, 내 욕심 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무덤 열렸지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느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소리치신 거예요. 무덤 속에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런데 장례할 때 손발은 배로 감싸지요. 감싼 채로 얼굴은 수건으로 덮지요. 덮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봉이고 있는 것, 싸고 있는 것들을 다 풀어놓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다닙니다. 움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초상집입니다. 집집마다 다 초상이 나지요. 초상 안 나는 집 한 집도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초상집입니다. 첫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사망이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다 죽어요. 이 세상은 초상집이 전부 통곡하지요. 여러분, 통곡 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사업이 망해간다고 통곡합니다. 코로나 걸렸다고 죽었다고 통곡합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지도 못했다고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통곡하는 세상입니다. 이 통곡하는 땅에, 이 초상집인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을 보내셨어요. 그 둘째 아담이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상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초상집에서 다시 산다를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걸 믿느냐? 믿겠느냐?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리라. 믿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그대로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죽음의 세계입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믿는 자만 살아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처음에는 못 믿다가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바랐던 것은 오라버니의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랐던, 진정으로 바랐던 대상은, 바라보았던 대상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죠.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것을 실제로 받는다는 겁니다. 실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지요.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 실제로 그걸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체다, 이거는. 절대 이 믿음은 공수표가 될 수가 없어. 실체야. 하나님은 공수표를 날리시지를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하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가운데서도 천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에게는. 인생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보느냐? 왜 못 믿습니까? 하나님을 인생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결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것과 하나도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권리증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죠. 여러분, 영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세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는 거죠. 하나님은 자체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보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아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오늘 또 찬송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는 겁니다.
왜? 창조를 보았고 구원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안 보입니다.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복지를 약속하신 가나안 복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민족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보고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이시고 여리고 성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여리고를 점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하는 건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의 믿음을 통해서 점령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가나안을 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이 실제로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얼마 동안은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마침내 믿음의 결국 종말에 가서, 끝에 가서 그 나라를 실제로 소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권리 증서입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너희들이 안 보여? 안 보아? 못 보지? 그래도 나는 스스로 존재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나라, 실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의 땅을 보았고, 마리아 마르다가 주님의 하신 그 말씀의 결과를 믿음으로 실제로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예시한 그 구약의 선진들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 땅에서 실제로 소유하다가, 믿음으로 소유하다가 실제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증거입니다. 믿음이 등기예요. 이 믿음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에게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게 하신 겁니다. 믿게 하신 거예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약속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믿게 된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 믿음의 길을 굳세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도달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결국 마침내 그 나라를 소유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게 하셔서 힘입게 하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통과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이 은혜를 주셨으니 이 약속 붙들고 견고하게 붙들고 그 나라에 결국 진입하는 그러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그 땅에 진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